사랑합니다. 은사는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그 은사자 중심으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자가 교회를 위해 잘 써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은사자를 제외하고 그 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은사를 받은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방언 혹은 예언, 이 말의 은사들, 이 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함이나 현란한 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말을 가지고 거칠게 해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 은사 주신 분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제가 앞선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먼저는 산파입니다. 산파는 산모의 출산하는 힘을 존중합니다. 산파는 산모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합니다. 또 한 사람 예로 들었는데, 마라톤을 뛸 때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그날 경주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힘있게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잘 못 뛰는 사람 옆에 서서 하나 둘 하며 천천히 뛰어서 옆에 사람이 끝까지 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산파와 페이스메이커 똑 닮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이시죠.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라클레토스께서 하시는 일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라칼레오가 가진 뜻은 첫 번째 초대하다, 두 번째 격려하다, 세 번째 위로하다.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파라칼레오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입술을 통해 형제들을 내 곁으로 초청할 줄 알고, 말로 책망하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격려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 주신 분의 뜻에 부합하게 은사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드린 말씀이지만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쭙습니다. 최근 나는 나의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크게 상처를 준 일은 없습니까?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내 의견 주장하느라고 남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습니까? 그가 잘못한 것보다 그를 통제하고 다스리려다가, 그를 책망하려다가 내가 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은사를 달라 하기 전에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일 뿐, 제게는 이 본문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와, 정말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간혹 되게 당황스러운 명제를 만나잖아요. 문득 드는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말인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조심히 해석하십시오. 조심히 해석하라는 말의 뜻은 지금 내 머리에 팍 치고 들어온 그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앞뒤 전후에 나온 맥락을 따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니. 그러면 우리 교회에 계신 그 수많은 구역장님들 잠잠하셔야 되고, 우리 교역자 가운데 있는 홍수아 전도사님 잠잠하셔야 되고, 우리 중에 여성 직분자들 없어야 맞다, 그죠?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네요. 잠잠하라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씩 해석해 갈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잠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잠잠한 건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말씀하시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과 같이 잠잠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 잠잠하라는 말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잠잠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앞선 본문에서 저는 잠잠하라는 말을 2번 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는 이 명령은 여성을 차별하셔서 여자 따위가 어디 감히 교회에서 말을 해? 암탉의 목소리가 어디 담밖으로 넘어가게 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맥락을 따라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2장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방언, 예언 이 2가지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니까 은사도 거룩하고 유익한 것인데, 그걸 잘못 사용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니까 잠잠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방언하는 사람, 너 좀 잠잠해. 예언하는 사람, 너 좀 잠잠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예배가 엉망이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는데, 그건 여성들이 예배 때 무언가 잘못 행동해서 예배가 엉망이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교회에 여성들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뭐 문제 많다고 해드릴까요? 다시요. 우리 일상교회에서 여성도들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모든 교회 여자들 입 다물어 이런 얘기 아닙니다. 글이라고 하는 건 맥락이 있으니까 잠잠해라.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만일 고린도의 남자들이 특정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사도 바울은 말했을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과 같이 남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2000년 전 고린도 땅에 있는 교회에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하면 돼요. 여자가 문제야? 아니고 그 말을 잘못한 사람이 문제니까 나한테 잘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자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성들이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어디 감히 여자 따위가 교회에서 말을 해? 아니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에 교회를 가보면 교회 관리하시는 여 집사님 또 권사님께서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십니다. 100명 남짓 모이는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잘 알죠. 학교 마치고 토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마침 관리하시는 그때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께서 본당을 청소하시다가 이제 이 부분을 청소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 쓸고 닦고 하시던데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권사님, 여자가 감히 이 강단을 닦을 수가 없으니 네가 좀 닦아주면 좋겠다. 되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걸레를 받아들고 다 닦은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여자 따위가 감히 어디 강대상에 섭니까? 맞습니까? 여자 따위가 어디 걸레질을 강대상에서 해댑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잠하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다시 확인하시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나에게는 은사를 주셨지만 내 은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땐 잠잠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와 하나님과만 말해라.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내가 먼저 예언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이 쓰기를 기뻐하셨더라면 내가 잠잠해야 한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들이 어떤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처음에 제가 한 구절을 읽었을 때 기분과 지금 잠잠하라는 말 14장에 3번 나오는데 이 세 경우를 다 함께 읽었을 때 기분 나쁜 정도가 같으세요? 같으시면 안 되는데 좀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11장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는 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어떤 행동하면 욕돼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여자라서만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 맥락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남자도 욕되게, 여자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람이 잠잠해야 하듯 고린도 교회 안에 그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여성도들 일부가 잘못 말함을 통해 사도가 명령하는 겁니다. 난 너희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일산교회 여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산교회 남자 성도들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이해하십시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34절인데 35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러면 여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계신 여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 오직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할지니라. 아마도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께서 조금 셌던 모양이에요. 우리 일산교회는 안 셉니다. 그렇죠? 우리 일산교회 여성도들은 안 셉니다. 그렇죠? 네, 그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진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도대체 무슨 율법에 여자들은 복종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직접적인 인용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원리적인 인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원용이라 그럽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 계속 올려도 보세요. 남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는 여자가 먼저 죄를 짓고 그 죄 짓기를 권했는데 아내의 말을 그만 이기지 못하고 또 이길 마음이 없었거나 하여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인 남자에게 먼저 물었고 여자에게 물었고 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실 때는 뱀에게 먼저 저주하시고 여자에게 저주하시고 남자에게 저주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성도들 중에 일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성에게 주신 저주를 원용하는 겁니다. 여자가 받은 저주는 뭐죠?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아이를 가지는 건 좋은 일이고 출산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임신하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것부터 몸이 힘들어지는 것, 출산할 때 가지는 그 엄청난 고통들. 간혹 남자들이 군에 입대하는 문제 가지고 여성들에게 군에 가봤어? 저더러 100번을 물어도 군에 다시 가면 다시 가지 애기 낳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의 고통 말도 못할 겁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있죠. 남편을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에게 매인다는 뜻입니다. 남자보다 여성들이 주로 더 남편, 배우자에게 더 간절히 매여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저주예요. 원래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죠. 남편이나 아내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여자가 범죄하고 남자가 범죄하니까 관계가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남자는 밖에 나가 생고생을 하는 게 저주고 여자는 집 안에서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 게 저주였어요. 다시요. 직접 인용이 아니라 원리적인 인용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범죄한 여자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는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가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 저주였다.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아, 교회에서 잠잠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좀 해. 가만히 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일상 교우들 기분 안 나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5절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35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언가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것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2000년 전 헬라 문화에서 여자들은 공식적인 모임이나 자리에서 말할 권한을 허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문화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2000년 전 고린도 문화에서 여자들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뭘 배우려 든다거나 질문을 하거나 반박을 하는 일은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다 그 문화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성들이 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복음은 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십시오.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여성들의 인권을 얼마나 높이던가요.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여성들을 교육시킵니다. 여성들을 교회 리더로 세웁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요. 매임이 없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존재였고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동등한 존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었던 여성들 중에 일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설명할 때 예로 들었죠. 저 넥타이 풀고 설교하면 주님이 은혜를 안 베푸실까요? 날이 더워서 여러분들 지금 반팔 입고 계시죠? 저는 반팔 입고 설교하면 안 될까요? 아유, 목사님, 금요일 밤에는 뭐 반팔도 괜찮죠. 그럼 주일 낮에는요? 금요일 밤에는 하나님도 반팔 입고 설교 들으시고 주일 낮에는 하나님도 정장 입고 설교하시나요? 수련회장 가서는 설교자들이 반바지 입고도 설교하는데요? 왜 수련회장에서는 반바지 입고 설교해도 되고 주일 낮 예배 때는 그러면 큰일 납니까? 왜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보기 불편한 것 뿐이에요. 불편한 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 괜히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배가 좀 나와도 억지로라도 단추 좀 잠그고 정중한 예를 갖추기 위해 넥타이도 좀 매보고 그런 것 뿐이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단기 봉사 가서 양복 입고 설교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앉아 계신 회중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뿐인 것처럼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자유를 얻었다고 마음대로 말하는데 어떤 상황이라고요?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예배 상황 중입니다. 이런 겁니다. 남편이 방언을 받든 예언을 하든 또 교회 안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든 앞에 나와서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기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요. 남편에게 쿡 찌르면서 여보, 그게 그 뜻 맞아? 어떻게 좀 익숙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옆에 계신 분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요. 우리 일상교회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74분의 구역장 중에 3분의 2가
여성 구역장들입니다. 여성들이 말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 마비될 겁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사의 상황 가운데 은사를 잘못 써서 은사자, 당사자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 그 행위를 부끄럽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여성들에게만 잠잠하라 한 게 아니고 앞에 두 상황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방언은 부끄러운 은사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좋은 은사입니까?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부끄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두세 명 차례대로 통역이 있을 때만. 이 규정을 어기고 방언을 해대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예언은 거룩한 은사입니까? 부끄러운 은사입니까? 거룩한 은사입니다. 거룩한 은사인 예언을 부끄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언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데도 고집스럽게 나는 내 할 말 해야겠어 라고 끝까지 예언해 대는 것. 또 하나 있죠. 나는 성령으로부터 예언 받았다고 말하는데 나의 예언이 분별되지도 않고 있는데, 분별하는 사람이 옆에 없는데 혼자 막 예언하는 경우, 거룩한 예언을 부끄럽게 쓰는 것.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오이코도메오, 교회라고 하는 집을 예쁘게 세우는 역할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2000년 전 고린도 여성들이 잘못해서 부끄럽게 만든 경우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저는요, 제 아내가 집에서 입을 다물면 두렵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제 아내가 이렇게 별로 말 수가 없으면 막 괜히 막 살얼음 방감는 거. 뭐 잘못했나 싶고. 지금 제 뒤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여보 이렇게 하면, 한마디라도 여보 하면 저는 막 심장이 오그라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내가 설교 마치고 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마. 말하면 힘들어 내가.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할 때는 설교 망치라고 말했겠습니까? 도움되라고 했겠습니까? 도움되라고 했겠죠. 고생 해가지고 없는 실력 다 동원해서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잘하라고 뭐라고 한마디 더 붙이면 천근만근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동일합니다. 거룩한 방언을 부끄럽게, 거룩한 예언을 부끄럽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성도들이 부끄럽게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쓰고 계십니까? 부끄럽게 쓰고 계십니까? 남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자신 혼자 영광을 누리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옆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옆에 올래? 야, 너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격려하십니다. 야, 윤 목사 너 제법 설교 잘하더라. 내가 너 세운 거 참 잘한 것 같아. 저에게 위로를 주시죠. 은사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은사를 부끄럽지 않게, 남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게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중 여성도들 일부 중에 부끄럽게 말하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니?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연구해내서 이 말을 한 거야 지금? 네가 방언 연습해가지고 방언을 받고, 네가 예언을 연습해서 개발해내서 예언을 하고, 네가 지금 떠들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말이 아니라면 네가 스스로 연구해서 한 말인 거니? 또는 남들은 아무도 말씀 못 받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고, 너에게만 그 말씀을 주셔서 너만 방언하고 너만 예언하고 너만 교회에서 말하는 거니? 바울이 몰아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저만큼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저만 하나님 말씀 아는 것처럼, 제가 뭐 탁월해서 말씀을 끌어낸 것처럼, 다른 분 아무에게도 말씀 안 주시고 오직 저에게만 말씀 주신 것처럼 착각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겠고요. 제가 종종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이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로부터 나온 것처럼, 혹은 저에게만 임한 것처럼 오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또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은사자들, 직분자들께서 나로부터만 선한 지혜가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선한 지혜를 주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사 주신 성령을 닮아서 옆으로 초청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부끄러운 것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할까요? 거룩한 방언을 2-3 사람이 차례대로 하지 않을 때, 거룩한 방언을 통역 없이 할 때 부끄러운 겁니다. 거룩한 예언을 남들이 예언할 때 자기를 절제하지 않을 때, 거룩한 예언을 분별받지 않고 함부로 말할 때 부끄러운 겁니다.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탁월한 헌신자들이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예배가 방해가 되도록 저거 무슨 소리야? 저거 무슨 소리야? 저 말이 맞아? 쿡쿡 찌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질문하고 싶거든, 배우고 싶거든, 진짜 그 마음이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예배 방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예배, 은사에 관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은사들 달라달라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잘 아시는 분께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 주신 우리 주님 성령을 닮아서 조심조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고요하고 잠잠해서 은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나의 지체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나, 진짜 주님 닮은 직분자, 은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